유대인들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켰어요. 3대 절기가 첫째는 6월절. 6월절은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해방받은 우리 같은 광복절 같은 날이죠. 자, 두 번째는 그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오는 절기인데 50일 뒤니까 77이 49 뒤에 50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거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지키는 맥추감사절, 맥추 보리 맥자. 그래서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감사절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 세 번째는 이것도 이름이 많아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절기상으로 오늘 우리 같으면 이제 가을 수확,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퓨리탄들 그것이 기원이 됐잖아요. 따지고 올라가면 사실은 가을 거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계절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이렇게 초막 짓고 살고 텐트 속에 살았는데 우리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해. 가을 거지와 더불어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그럼 이 세 절기가 다 의미 있는 것은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다. 3대 절기가 6월절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감사, 그리고 맥추감사절, 맥추절, 초실절은 이 보리, 그리고 밀, 첫 열매 감사, 수장절은 가을저지, 가을거지 감사. 하나님은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 세 절기에 감사하도록 했어요. 예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싶은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죠. 6월절,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날을 뭐하러 지켜요? 6월절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어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초실절, 우리가 뭐 보리, 밀이 어디 있으며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새 맥추감사절 지키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잖아요. 또 한 주간에 감사를 모두 감사하기도 하고 한 달이 끝나고 생할 때 감사하기도. 그렇다면 반년의 감사를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맥추감사절이 항상 7월 첫 주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맥추절이라 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맥추절에 지나온 반년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속죄의 피, 그리고 찢어진 살, 이 성찬의 은혜, 죽으심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또한 같이 회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이다, 맥추감사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불행한 사람도 참 많아요. 정말 기아선상에 허덕여서 가끔 TV에 보면 나오기도 하죠. 뼈만 앙상하게 말라있는 아이들 참 불쌍하고 불행해요. 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양당해야 되는 아이들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고, 전쟁 난민들,
야, 우리도 6.25 전쟁이 3년, 지금 4년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우크라이나뿐만인가요? 뭐 전 세계가 뭐 여기저기 뭐 전쟁이 끝이 없는데 참 전쟁 난민들 보면 참 불쌍해요. 불행하기도 하고. 또 나면서부터 되었던 아니면 사고로가 되었던 참 평생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사람을 믿었다가 몸과 마음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참 보면 참 안 됐어요. 재산 날린 사람도 보면 참 불쌍하고 노숙자들 봐도 참 불행하고 참 여기저기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지가 멀쩡한데도 먹고 살만한데도 그만하면 건강한데도 그만하면 갖출 만큼 갖췄는데도 참 불쌍하다, 참 불행하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모저모로 다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게 혼자 힘으로 태어나나요? 동물은 그냥 태어나면 금방 서서 비틀비틀하다가 걸어버리는데 뛰어버리고 말이지.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조산원부터 해가지고 말이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이 걷지도 못하고 말이 먹여주고 말이야. 갈아입혀줘야 되고. 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은혜 입고 보살핌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도 동물은 혼자 사냥해 먹고 새가 날아가서 주워 먹고 자고 하는데 말이지. 우린 살아가면서도 말이에요. 끊임없이 도움받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끊임없이 은혜 입고 그렇게 살아가요. 야,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모른 채 살아간다.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보다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를 모른다. 야, 세상이 그렇다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사랑을 몰라, 감사를 몰라, 은혜를 몰라. 그러고 살아가면 그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끔찍한 지옥이잖아요. 자그마한 사랑 속에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야, 그런 사람들로 사로잡혀 우리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집사람과 함께 2호선 전철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자일리톨 껌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어 지갑을 이렇게 찾아서 돈을 좀 빼려고 하는데 그새 그냥 휙 지나가 버리셨어요. 저렇게. 근데 집사람이 2호선을 가끔 탔어요. 목회할 때 우리 장모님이, 친정 어머님이 이제 대림동에 사셨기 때문에 거기 2호선이거든요. 2호선. 근데 집사람이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갑 빼다가 가버렸네 하니까 집사람이 저 할머니를 여러 번 뵀대요. 근데 본인이 2번 껌을 사드렸대요. 근데 2번 껌을 샀는데 2번째 껌을 이렇게 사드렸을 때 그 할머니가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받으면서 껌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이 아닌 줄 아는데 참 고마워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껌이 필요해서 사시는 것이 아닌 줄 아는데 참 고마워요. 야,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그분 참 오죽하면 저 전철에 와서 껌을 파시겠나 싶다가도 저분이 불행한 분은 아니지 않나? 요 하나 작은 것 가지고 하고 감사할 줄 아시면 야, 저분을 불행하다, 불쌍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상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예전에 전철 타면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특히 뭐 찬송가 부르고 할머니가 부르면서 막 바구니 들고 참 안 된 건 안 된 건데 전철이 좀 평화가 없었어. 평화가. 근데 그렇게 바구니 들고 구걸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깜빵에 갔다 왔다고 말이에요. 종이에다가 떡 써가지고. 그리고 껌 하나 무릎 위에다가 말이지 그냥 탁 종이 하나 껌 하나 탁 놓고 샥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와 수금하잖아요. 뭐 기억해요? 요새 그게 없어졌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경우는 참 안 됐다 싶어서 뭐 구걸을 하든지 뭐 깜빵을 갔다 와든지 나 이렇게 고하다 하고 뭐 종이를 주고 뭐 껌을 줬든지 어떤 때는 껌도 안 받고 껌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구걸을 하든지 껌을 넣고 종이를 써서 뭐 강매를 하든지 말이지 1,000원짜리 이렇게 주면 그냥 무표정하게 받아 가로채서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무표정하게 그냥 턱 받아 당연한 듯이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거 강매도 아니고 구걸도 아니고 껌을 파는 거야. 껌을 파는 건데 껌을 팔면서도 말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이 껌이 필요해서 사시는 것도 아닌 줄 아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껌을 돌려드리고 1,000원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드려도 우리 기분이 좋은 거야. 그죠? 괜스레 기분이 좋아. 왜? 은혜를 아는 분이니까. 자그마한 동정도 은혜를 아는 분이라면 몇 통을 그날 파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니까 꼭 불행한 분이라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요? 당연하겠죠. 은혜를 알겠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떠나서도 은혜를 안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안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주로 내가 시인하게 고백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구원 입은 자라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몰라. 그럼 구원 입은 자라 할 수 있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노래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감사해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고통 중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다 보면 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은혜를 적게 받았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당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네. 난 그만큼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큰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한편 잘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은혜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것과 더불어 은혜는 많이 깨달았다, 적게 깨달았다의 차이일 수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밥 먹이고 같은 반찬 같이 옷 사 입히고 뭐 잡비도 같이 주고 공락금도 뭐 학교에 따라 등록금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등록금을 같이 대주고 그런데 어떤 자녀는 늘 불평하고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신데 제가 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자식도 있거든요. 또 철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대들고 하던 아이가 철이 들더니 말이지 감사하다고 은혜로 아는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 중에는 옛날엔 더 그랬지. 장남, 아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 부모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부모 중에 개 중에
뭐 편애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사랑 같은 은혜예요. 근데 자식 중에는 더 깨닫는 자식이 있고 덜 깨닫는 자식이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 철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깨닫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셔요. 보면 많은 것. 공기, 햇빛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이 좀 편애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막 복을 막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저긴 비 오는데 햇빛이 짝짝나게 하고, 저기는 막 폭풍이 치고 재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막아주시고 편애해 주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금방 예수님 믿을 텐데 말이지. 야, 복음 전파가 얼마나 쉽겠어요. 뭐 선교사가 뭐 필요해, 뭐 전도가 뭐 필요해. 하나님 그렇게 편애해 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 딱 편애만 딱 해주시면 복음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데 말이야.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셔. 어떤 때 보면. 그리고 뇌생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도 제가 누구한테는 5분 하고 빨리 가, 나머지는 25분 더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누구한테는 진지하게 선포하고 누구한테는 대충 선포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도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때 보면 누구는 끄떡끄떡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고, 어떤 사람은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설교인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맹숭하게 앉았다 그냥 가고, 딴 생각하다 가고, 이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잖아요. 더 많이 깨닫고 더 적게 깨닫고 이 차이지. 깨닫고 못 깨닫고, 많이 깨닫고 적게 깨닫고 이 차이지. 은혜는 동일한데 누군가는 더 많이 깨닫고 누군가는 덜 깨닫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예배 온 뒤에도 감사하다. 오늘 내가 그래도 고민도 했는데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예배에 오니까 참 감사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가 내 입에 자꾸 나오고, 하루를 마치고도 눈을 뜨고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하잖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하잖아요. 가뭄이 드니까 샘 곁에 바로 붙어있는 나무가 샘에 좀 떨어있는 나무보다 먼저 죽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야. 물하고 가까운데 알고 보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얕게 내린다는 거예요. 늘 물이 풍성하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샘하고 연결되어야 되니까 뿌리를 자꾸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평소는 모르는데 가물어 버리니까 이 샘 곁에 있는 것이 뿌리를 얕게 내려놓으니까 언제든지 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깊이 내릴 필요가.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샘 멀리 있는 것이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뿌리 얕은 사람, 감사하다가도, 신앙의 뿌리 말이에요. 감사하다가도 녹록치 않으면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고 말이지, 금방 회의에 잠겨요. 하지만 은혜를 알고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때로는 고통 중에도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마르는 법이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내가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깨달았는가 하는 첫 번째 표식이 바로 감사다. 자, 그 다음 은혜를 아는 자의 두 번째 표식은 겸손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만삭이 못 돼서 났을까요?
10달 만에 났을까요? 6달 만에 났을까요? 8달 만에 났을까요? 이건 진짜 내가 덜 떨어, 옛날에 그랬지, 덜 떨어. 요새는 6달 만에 나도 건강하게 잘 삽니다. 예, 지혜롭게 잘 큽니다. 요새 문제가 없어요. 요새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걱정이 많았죠. 자신이 진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보다 내가 태생적으로 함량 미달인 채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겸손의 표시인 거죠. 달수도 다 못 채우고 채워난 것 같은 함량 미달이다. 난 자격이 없단 말이지. 은혜를 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겸손의 표현. 자, 9절 10절도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 속에는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12 제자 명단 속에 바울은 없어요.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막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니고 배우고 뭐 숙식을 같이 하고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일찍 발탁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기적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 지냈던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 12를 다 합해 놓아도 저들이 성취한 것보다 자기 하나가 후발주자, 바울산 후발주자인데 내 하나가 12사조의 성취를 합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환호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세워오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12 제자 다 합해놔도 바울 사도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따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기고만장해질 수 있었다고. 얼마든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었죠. 육체에 찌르는 가시, 고쳐지지 않는 가시마저도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표시다 말이지. 감사의 표시다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맨 나중에 만삭, 그것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사도라고 불리움 받을 수 없는 자, 이게 자신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할 일이다. 감사와 더불어 겸손할 일이다. 신앙이 깊어졌어요? 신비를 체험했어요? 신앙의 세계를 떠났어. 내가 높아졌어요? 많이 벌었어요? 내가 지식이 높아요? 학문이 높아요? 인기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나 된 것이 내 능력 때문이다. 내 지혜 때문이다. 내 실력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든, 얼마나 인기가 있든, 얼마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든, 얼마나 신비를 체험했든, 얼마나 신앙이 깊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능력, 내 열심, 내 실력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으스대지 못한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표징이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징이 뭐예요? 자기 할 일을 알게 돼요.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돼요. 자,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조금 교만의 빛이 보이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12명 합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근데 저거는 팩트니까, 팩트. 사실 팩트인데, 근데 저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뭐예요?
그 수고도 그 헌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지. 바울 사도는 은혜를 알았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말이에요, 빛이 내려오고 말이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런 나를 정죄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처치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시는 거니까 이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고 은혜로 아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혜 위에서 살고 은혜 때문에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가만 39대 때리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 태장 3번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 3번은 내가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파선당한 적이 있다.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떠가지고 지낸 적이 있었다. 끊임없이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한 헌신을 중단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죽어도 그냥 고맙고 매를 맞고 헐벗어도 그냥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은혜의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더 이상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죽도록 충성한단 말이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일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소서. 빚이 한없는데 갚은 것이 너무 적으니까 나를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늘 빚진 심정.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 뭐가 된다? 빚진 심정이 된다. 빚진 자가 되어버린다. 일생 빚진 자가 된다.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일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깨달아요? 그것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뜻이 뭐냐, 그거 자꾸 묻고 깨닫고 기쁨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 초청하신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텐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찢으신 살이에요. 흘리신 피예요.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수고와 거룩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철든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값없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철든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철든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이 식탁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을 이 식탁에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주님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주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임재의 기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성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한 절 부른 뒤에 우리 다시 부를 때 가운데 통로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이 잔을 내게 와서 믿음으로 받으라. 이 떡을 이 잔을 내게 와서 믿음으로 받으라. 줄이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줄이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게 와서 이 떡을 내게 와서 이 잔을 내게로 와 받으라. 내게로 와 세례 받으신 분들 나와서 참여해 주세요. 내게 와서
와서 이 잔을 내게로 와 받으라. 내게로 와 받으라. 이 떡을 이 잔을 내게 와서 믿음으로 받으라. 이 떡을 이 잔을 내게 와서 믿음으로 받으라. 줄이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줄이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게 와서 이 떡을 내게 와서 이 잔을 내게로 와 받으라. 내게로 와 받으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반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다시 주님의 식탁에 부르시어 구원의 은혜를 회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거룩한 구원의 능력 안에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는 철든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겸손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쁜 헌신과 수고가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